말씀 우리 갱신 시리즈로 넘어갔습니다. 갱신 시리즈 중에서 마음의 갱신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 복원, 갱신. 재건은 우리가 다시 쌓는 데 초점을 두는 거고, 복원은 다시 쌓되 그 쌓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하는 거고요. 갱신은 새로 하되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이 원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고, 그리고 그 속에 무너졌던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복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에 했던 그런 동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완전히 새로운 갱신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이제 갱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갱신에 대한 우리 말씀 시리즈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잘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오늘 특별히 기도하신 우리 안준 어머님, 우리 온유한 사람입니까? 본인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틀렸어요. 제가 교회를 같이 하기 전에는 온유한 사람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제가 안준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몇 번 해보니까 아니구나라고. 온유한 사람 맞아요. 온유한 사람 맞는데 가끔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불쑥불쑥 이게 나오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그냥 단순히 화를 안 내고 잘 참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데 어떤 복을 받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온유는 감정이 통제되고 훈련된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그 헬라 원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원어는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쓸 때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나운 야생 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야생마,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근데 훈련되지 않을 때 사람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잘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주인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훈련된 상태가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이 온유함이란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생마지만 잘 길들여지면 야생마가 이 밭을 갈기도 하고 짐을 운반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태우며 나아가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자신이 훈련되어져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되어진 상태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든지 힘이 있어서 막 난장판치고 다 깨부수고 내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다 때려부술 수 있지만 내가 훈련되어진 그 마음으로 내가 그걸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유하다라고 표현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써져 있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아내 시보라가 죽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스 출신,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과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이건 율법을 어긴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그리고 형인 아론이 공개적으로 모세를 저격합니다. 비난을 막 하는데
그냥 비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돼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공격하면서 모세만 최고의 지도자냐 이 기회를 통해 자신들을 자꾸 부각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다음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요, 모세의 지도력을 모세의 권위는 누가 줬냐면 모세가 스스로 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셨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그들의 형제들이 이렇게 공격하게 될 때 자신의 권위로 얼마든지 그들을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도록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당장에 이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권위로 징계를 내리지 않고 기다려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징계하시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 결과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론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왔고 모세는 또 미리암에 걸린 이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리암의 병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자기 성질 그대로 참지 못하고 그냥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처럼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겸손과 인내의 훈련을 그가 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에서 가시 떨게 나무 아래 불꽃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그가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침없는 야생마 같은 사람에서 훈련되어진 명마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명마는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말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말이 자동차도 호스 파워라고 그러죠. 마력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힘이 센데, 그런데 명마가 되면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날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인에게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주인을 지키고 주인과 생사를 같이 하고 주인의 말에 늘 복종하는 그렇게 훈련과 절제와 통제가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사람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온유는요, 자의적이고 굽히고 굴복하고 구부리고 낮아지는 성품입니다. 자의적으로 굽히고 굴복하고 구부리고 낮아지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온유함, 굽히되 굴복하되 구부리되 낮아지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자의적으로 한다.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굽히거나 굴복하거나 구부리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굽히는 것, 굴복하는 것, 구부리고 낮아지는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구약시대 온유한 사람을 성경이 모세로 꼽았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화를 안 냈어요? 예수님은 욕을 안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화도 내셨고 욕도 하시고 심지어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실 때도 있었고 저주를 퍼부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라.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할 수 있었지만 그 징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압력 때문에 협박 때문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욕하고 그렇죠? 다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온유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욱하는 순간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이런 감정들을 예수님은 내려놓으셨고 자발적으로 무리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온유는 성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는 걸 말할 때 우리가 좀 참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말을 하고 특별히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화내는 것, 분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걸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봅니다. 우리 아까 봤던 19절 말씀에 성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내는 것 자체는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성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내는 것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해서 우리가 폭발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고려할 때 성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냄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19절과 20절 말씀이 연관이 돼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는 19절의 말씀과 20절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서로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과 연관된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을 텐데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가 성내지 않음을 통해, 그가 분노를 조절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못 참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이 아무것도 아닌 저놈이 나를 욕한다고 십자가에 내려오셔갖고 그냥 그를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 분노,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으로 절제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그 성품으로 그 진노, 화냄을 절제하셨고 참으셨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분노를 조절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내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갱신되어진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야고보서 21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건 분노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하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이 나가고, 떠오르는 대로 우리가 주먹을 휘두를 수 있고, 우리가 떠오르는 대로 그냥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이야기는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NIV 성경, 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오는 온유함은 humbly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감정이 분노에 쌓여 있을 때 그 분노한 감정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분을 낼 만한 일들, 당연히 화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서도 우리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결정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수해서, 잘못해서. R.A. 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R.A. 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분노를 제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잠시 멈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잠시 멈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분노가 그치고 우리의 상한 감정이 가라앉아서 그러면 뭐가 안 될까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온 것을 멈출 수 있게 돼요. 불평을 멈추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주권을 성령님께 이양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시간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 속에서 어떤 말을 퍼부어대지 않도록, 화난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되고요. 그냥 단순히 실수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 시편 37편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분을 내지 않고 우리가 화를 내리지 않고 우리가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때 그 대가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공통적으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땅을 받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땅은 뭘 의미합니까?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들은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 아니었잖아요. 이에 반해 가나안 족속은 키가 크고 그들은 힘이 세고 그들의 요새는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군사력으로 치면 우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침묵하고 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 7번을 돈 다음에 그냥 외쳤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고 그랬죠. 입을 다물어서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이 온유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약속된 땅을 그들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조카 롯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들이 같이 부자가 되고 그들이 키우던 목축이 많다 보니까 그 목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위 어른이죠. 그리고 족장입니다. 그가 먼저 땅을 지정하고 롯은 그냥 나중에 아무데나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롯이 먼저 정하게 했더니 소돔 땅을 먼저 그가 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곳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온유함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당장 손해를 입을지라도 그는 양보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더 큰 땅을 그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감정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성격대로 그냥 내 나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말할 때 미리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우리에게 땅도 하나님의 나라도 허락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광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됐어요.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겠다.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후원할 어떤 사람을 찾아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겠구나.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잠잠히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은 아마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할 때 어떤 제목은 온유한 뭐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스쳐 들어왔는데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